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전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체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말이 있는데 그 한 자가 활을 가졌고 열번을 걸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한 자가 활을 가져 나가서 화평을 자유하여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낭독한 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메달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메달리온에 볼이 적절하다. 또 강남류와 물건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어생활이 나오는데 그 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브라이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온 풀로 타는 상복같이 험어지고 달은 온통 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열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 옮겨지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하유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은 신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로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될 수 있고 채울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6절까지 아닙니다. 8절까지 이렇게 살폈었는데 이제 오늘 9절부터 우리가 살필 차례입니다. 우리 8절까지 우리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네 말들을 통한 그 고난과 그 심판, 이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있는 적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인지를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 조금 더 살피고 복습을 하고 우리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절에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었죠. 이 이유를 본문의 단어들을 통해 제가 몇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복습을 좀 하고 가면은 먼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죠?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니카오라는 정복하다는 이 단어는 계시록에서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사단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낸 그런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바로 이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에 쓰이는 단어가 니카오라는 헬라어, 정복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어떤 분이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완성하신 이기신 분이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그죠? 폐장병 같은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고. 그러면 이미 이긴 분은 이기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면류관이라는 헬라어가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다 그래요. 스테파노스. 이것은 인간들이 쓰는 왕관, 인간들. 그래서 월계관 같은 뭐 올림픽이나 이렇게 승리했을 때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왕관이 스테파노스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서 쓰고 계신 그 왕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했습니다. 디아데마. 그죠? 진짜 왕관인 거죠, 이게. 그죠? 진짜 왕관. 그러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쓰는 왕관.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왕관과 이 면류관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지만 헬라어로 원어로 볼 때는 이게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2장에 보면 6장 2절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이 메시아를 흉내내거나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상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진리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갈라디아주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흉내를 내지만 십자가를 말하고 은혜는 말하지만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행위와 인간들의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게 한다.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리의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의, 인간의 행위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못 보게 만든다. 3절, 4절에 보니까 또 붉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피 흘림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화평을 제하여 그랬다. 화평의 헬라어로 에이레네죠. 화평이란 에이레나라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냐면 바로 샬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이 에이레네, 화평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데 그 예수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참 평화는 예수 안에만 있는데 그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복음이 사라진 교회. 그러니까 말은 복음, 말은 예수에서 하는데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교회예요. 다 인간들의 것들만 있어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인간들의 행위, 인간들의 의, 인간들의 힘, 권력, 모든 것들 다 인간 중심인 거죠. 복음이 사라진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는 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들과 싸움들이 있습니까? 말은 은혜하지만 다 자신들의 힘을 갖다 행위로 쌓고 율법으로 쌓아서 서로 패를 가르고, 그죠? 그 패끼리 싸우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 피스메이커인가 그런 교회 분쟁만 이렇게 전담해서 이게 가고 중진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교회 분쟁만 전담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싸우다 보면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는데 법정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좀 막자. 세상으로 이제 법정으로 하면 얼마나 참 그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치사하고 더 더럽고 세상보다 더 힘든 그런 모습들, 그죠?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쟁들, 이런 싸우는 모습, 서로 헐뜯고 뭐가 서로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봐야 되는데 뭘로 봐요?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내 의를 쌓아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고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 율법이 은혜를 핍박하는 모습이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율법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러나 주권적 역사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5절 6절 보면 그래서 검은 말탄자가 또 나와요. 검은 말탄자에게 그들의 그 손에 들린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울이라고 그랬죠. 이 저울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흉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흉년. 왜냐하면 흉년 때 양식을 저울에 달아 지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등장한다는 것은 양식을 재는 거예요. 고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그만큼 양식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영적인 기근, 영적인 흉년, 먹을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인터넷의 설교는 어마무지막지하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기근이래요. 영적으로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다 뭐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더 갈증이 있게 되고 더 배고픔이 있게 되고 공갈빵 같은 거죠. 공갈빵. 여러분, 안에 펑 넣었는데 겉은 이만하게 큰 빵. 그럼 중국 그런 거 보면 안에 이렇게 종이 쪽지 들어있는 공갈빵 이런 거 보셨어요? 깨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복음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말씀의 기간. 설교는 넘치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기근이 있게 되는, 그죠? 그런 먹을 것, 진정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는 모습. 이것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배부름이 뭔지를 또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이 기근이 있고 이 가람이 있어야 배부름이 뭔지 알아요. 항상 배부른 자들은요, 배부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굶어봐야 이 배부름의 진짜 양식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영적 기근과 영적인 이런 어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또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배고픔을 알아야 배부름의 감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또 뭐라고 그러죠? 6절에 보니까 감람무와 포도주는 그래서 해치지 말라. 그렇죠? 기근이 있고 이 영적 배고픔이 있어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진정한 배부름이 뭔지를 보게 하셔서 해가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이제 감람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 해를 입히다라는 헬라어 아디케오는 손상시키다 이런 뜻, 손상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어 매와 함께 쓰여서 해를 입히는 것을 처음부터 막으시겠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 하시겠다. 기근이 있지만 감람무와 포도주에 영향이 있지 않게 하시겠다. 그죠? 감람무는 히브리어 쉐멘의 영어입니다. 쉐멘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서 이 감람무는 희생제사와 예배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었죠. 이 감람류 자체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에게 이 기름이 부어지기도 했었죠. 이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이게 뭐야?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를 갖다 뜻하는 거죠. 이 포도주라고 번역이 된 오이노스는 사실 본문에서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 헬라어 뜻이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되시면은 바꿔 쓰십시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원, 포도밭, 그죠? 포도원.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죠, 예수께서. 그 포도나무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포도원,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갖다 또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는 손상이 없고 오히려 이 영적 기근을 통해 진짜 배부름이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가심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근과 말씀의 부재를 통해서 진정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 참 생명의 참 양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이 기근, 이 영적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참 복음,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들이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상하지 않게 하신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육의 삭제를 있게 하시고 육의 삭제 가운데 진정한 은혜만 남는 자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켜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7절, 8절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 청황색 말. 이 청황색이라는 색깔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시체, 죽음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청황색 말,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음부, 사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죠. 그죠? 호세아서 13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나 그 가운데서 부흥먹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길을 따른다. 그들이 권세를 얻어 다 말씀이 된 것은 사망의 권세, 즉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나 주권 아래 있다. 그들이 그래서 권세를 얻어 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권세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 욥을 갖다 시험할 때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욥을 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셨다? 불순종 아래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불순종 아래 갇힌 거나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탄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갇혔다는 거죠. 그들이 그 죽음의 권세를 얻어 허락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아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안에 우리를 가두셨지만 사망 음부의 권세 아래에 가두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이다. 말씀드린 게 로마서 11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권세를 얻었다. 이들이 권세를 얻었다 할 때 얻어, 에도데라는 이 헬라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얻었다는 이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얻음이다. 그것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4분의 1이라는 표현, 이건 심판의 제한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 보이게 되는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의 멸망이 아닌 그 심판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는다. 그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아래 있지만 이 불순종 아래 갇혀 있지만 그런 우리는 또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미 승리케 된 자죠.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 승리케 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 알듯이 어둠의 권세 아래서 진정한 빛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보면 청황색 말하는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길을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이제 종합적으로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게 네 가지 말을 갖다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청황색 말, 흉년은 검은 말, 사망은 붉은 말, 땅의 짐승이 흰 말, 그죠? 적 그리스도를 갖다 의미하는 다 적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사단의 권세, 사단이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 적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두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로 활동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인간의 의로 예수를 가리도록 하는 것들, 그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리는 율법주의와 은사주의, 기복주의, 갈라디아주의, 인간의 우상 쌓기, 자숭배 쌓기,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복음 대신 예수의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있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네 마리의 말의 모습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도 보게 되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받게 되는 가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 가짜 복음들, 그죠? 이 율법주의, 그죠?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짐을 예수께 맡겨드리는 은혜 가운데 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는 영광 쌓게 그 육을 삭제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함몰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 주시겠다. 나라는 육, 나라는 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고난의 다리로 채울케 하시고 감직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환란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라는 그 신을 삭제시키시는 전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육의 영광을 쌓아라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나라는 육을 오히려 차압해 가시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저 여러분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성경에서는 순교의 자리다 말씀합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도 아시죠? 이 영적 순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자기 부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영적 순교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자기 부인의 자리. 이 자기 부인의 영적 순교라는 자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9절부터 바로 그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9절 보면은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뭐냐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다?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9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다섯째 인이 떼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순교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자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잘 견디다가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들은 교회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폴리갑 같은, 그죠? 제가 여러분 나눴던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했는데도 부인 안 하고 결국 화형에 처했던, 순교당했던 그런, 또 스테반 집사님, 이제 복음 전하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순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본문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무엇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답니까? 보니까 5째 1절 10분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쓰였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죽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게 됐대요. 그것을 통해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야. 그럼 증거는 어떤 증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게 되는 증거겠죠. 쉬운 말로 복음 대신, 말씀 대신 예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아니, 예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세요. 그게 순교다.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신다. 그게 순교다.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가운데 돌 맞아 죽고 이 세상 가운데 육을 갖다 죽임을 당한 거지만, 그게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다. 그 증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곧 예수가 그들의 육을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그들의 육을 삭제시킨 거예요. 육의 죽음을 통해 온전한 영적 생명의 완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11장을 갖다 우리는 어떤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장의 주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역사하시니까 거기 나오는 자들이 어때요? 다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을 고난으로 환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는, 그 가운데 그의 육의 죽음들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로 이루시는 역사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으로 끌고 가시는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는 순교의 역사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순교했다, 예수 때 순교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들이 죽음이라는 어떤 순교도요, 자기 의로 순교가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의를 갖다가 뽐내보자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순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순교가 진정한 순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이 삭제케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 말씀하세요. 제단 아래 있다 말씀하시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 보면은, 이 제단이 디시아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디시아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제단에 뿌려지는 피를 의미해요. 이 제단에 뿌려지는 피, 흐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피예요, 피. 그죠?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곧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단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 속해 있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둠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육의 삭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일하심이고 은혜의 왕노릇이고 믿음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즉 그 믿음, 그 은혜에 의해 죽임을 당한 새롭게 완성된 교회인 그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 그 제단 아래 거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10절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대주제라는 단어 테스포테스라는 것은 주인을 뜻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라고 하죠.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참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레떼야 진리고 참이다. 그죠? 그게 우리의 주인 되셨다. 우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께 뭐라고 지금 찬송하면서 말하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이 주석서들에 보면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갖다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했으니까 하나님 저들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뜻으로 주석을 해놨어요.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땅에 거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주님 빨리 속히 우리 피값을 좀 저들에게 갚아주세요.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일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일까요? 내 피값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못된 놈들, 저놈들이 나를 죽였는데 제가 순교당했는데. 예?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한 순교라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의 육이 삭제돼서 그걸 순교라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순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육이 삭제된 하나님의 온전한 택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이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그들이 한 어떤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무슨 원수를 갚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나에게 돌 던지는 저들 주님 원수 갚아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죽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요. 스테반 집사님 뭐라고 해요? 주님 저들을 그렇죠?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 그 긍휼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지금 그 현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그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북편에서 그를 응원하고 계셨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나 같은 자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기 때문에 저들도 그 은혜로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나에게 온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갖고 왔었기 때문에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여기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원수 갚아주세요. 아니겠죠. 이들의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 이 내용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속히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다 같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 크리노는 원수 갚인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 크리노는 분리, 결정, 택함 이런 뜻이 있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이라는 어떤 이 어둠 안에서 속히 분리해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결정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골라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분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속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피를 갚아달라 할 때 이 피는 여러분 성경에서 뭘 뜻해요? 생명을 뜻하죠. 성경에서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상징하죠.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 그 피 아래 제단 안에 있는 그들이 이 피를 갚아달라는 것, 이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그 생명을 통해 속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시켜달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피로 인한 분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피로, 그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그 생명되는 피만 의존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피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음 때문에 감사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오늘도 날 살려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고 내가 생활할 수 있게 내 생명이 있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지금도 내게 흐르고 있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오늘도 구원받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고 있음이 감사가 되어야지. 진짜 그 보혈만을 의존하는가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보혈은 무슨 다른 세상의 얘기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행위를 의존하고 인간들이 어떤 능력, 의지, 노력 이런 자기 것들을 의지해서 신앙이라는 것들 갖다가 가져가려고 그러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안 되는데도 매 순간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살기 바빠요. 오늘도 저 어떻게 하면 돈 벌까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에 바쁘고 그러고 내가 매 순간 구원받은 이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들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혈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근데 인간들은 그 보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 안에 있게 되는 자와 예수의 죽음 밖에 있게 되는 자의 분리가 그 피의 가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의 가품. 그래서 그 피라는 것은 우리 육의 심판과 생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가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육의 심판과 생명의 완성. 그래서 갚아주지 아니하시니 갚아주다는 헬라어 에크디케오라는 헬라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피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하다, 심판하다. 이 죽음과 생명의 기준이 뭐에 있다? 피에 있다.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피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 피로 인해 진정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죽음과 생명의 기준이 피 안에 있는가? 피 밖에 있는가?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존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그 피를 의존하려 하지 않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육은 피를 의존치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행위, 내 육을 의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육을 죽이는 생명된 피의 역사에 피의 가품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내가 속히 있게 해주세요. 그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류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짠 그 의의 옷을 설명하죠. 그들이 다 이제는 그 의의 옷을 입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 두루마기라고 표현된 헬라어 스톨레는 두루마기 아니고 단순히 겉옷입니다. 겉옷. 뭐다? 겉옷.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옷들은 사실 다 겉옷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죠? 그 겉옷. 우리 죄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흰옷, 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잠시 동안 쉰다는 것은 이제는 여기서 너희가 안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순교한 너희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아직 완성 안 될 거야. 하지만 그 수가 언젠가는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처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육의 죽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존해내는 자들로 만들어질 때 이제 그들의 수가 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 차기까지 찬다라는 헬라어, 프레로도신이라는 헬라어는 플레로라는 헬라어의 3인칭 단수 수동태거든요. 이게 성취되어지다, 완성되어지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과 구속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플레로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수가 이 땅에서 그 자기 부인의 육의 자리의 삭제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보혈만 의존케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때가 되면 너희처럼 순교를 통해서 그 육의 삭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게 될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자, 죽임을 당하는 자. 이 죽임이라는 단어 11절에 아포크테이노는 살해당하다, 처형당하다. 이 단어가 사실 보통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께 함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안에 동참되어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은 경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은 경우 이 단어는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은 또한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여기서 죽이는 이 죽이는 것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포크테이노.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 가망 없는 자, 무가치한 자의 인식. 그 인식 가운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참 감사와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의 자리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어둠, 이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난 가망이 없구나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4절,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3절 같은 경우 보면 내가 나의 두 중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7절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죠? 이 땅에서는 이런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을 통과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고난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통과케 하시면서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완성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다? 육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다. 성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왜? 그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온전한 교회로 완성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는 그 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내 육의 원함이 삭제되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의 은혜로 살리시고 그 생명 안에서 은혜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그 은혜만 의존케 되는 자리로 나라는 그 육의 가능성,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육의 우상성을 갖다가 삭제시켜 가시는 나의 영광 쌓기가 무산되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 나예요. 내가 육이라는 거죠. 이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니, 그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이라는 것,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육,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 어둠 안에서 이 육적 죄성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그 육이 죽음에 넘겨져서 영적인 새로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은 언젠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 그 보배만 그죠?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적 본능 죄성은 여전히 예수를 이용해서 나라는 육의 삭제를 피하려고 하죠. 여기서 바로 예수의 은혜가 전쟁을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시는 그 인생들을 있게 하셔서 예수의 피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왕됨, 다윗의 그 왕됨을 가늠과 살인이라는 그런 역사를 이용해서 꺾어내시는 거죠. 꺾어내시는,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 왕됨을 오직 우슬초로 흐르는 그 피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에게 항상 터져 나오는 것들이 왕됨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그 나. 이것이 삭제 당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만을 의존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육의 잔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 그 십자가로 인해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로 간다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력의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우리한테 항상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줘야 왕 되실 때 우리가 좌편, 우편, 우의정, 영의정 차지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는 거죠, 어디가. 십자가로 간다니 무슨 말이야. 그 십자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달리고 십자가로 왜 당신이 가? 우리 놔두고 어딜 갑니까? 이러는 거죠. 그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맞으시는 그 죽음이 뭔지를 갖다 그들에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게 뭐냐? 주님은 원래 당신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몸으로 사셨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하늘의 몸을 벗고 종의 형체, 이게 땅에 오시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종의 몸을 벗으실 수가 없어요. 종의 형체로 사셔야 돼요. 그죠? 그 종의 몸을 벗으려면 그 종의 몸을 찢어서 벗겨버려야 되는 것. 그 죽음이죠. 그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야 다시 하늘의 옷을 입으실 수 있어요. 그 죽으심을 통과해야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 세상의 육을 버리는 것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얻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생명을 바꿔치게 하는 죽음이다. 뭐다? 생명을 바꿔치게 하시는 죽음이다. 죽을 생명을 참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도 옛 몸, 그 죽어야 될 그 육의 몸을 죽게 하시고 하늘의 몸, 영원히 산 생명된 그 몸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 이 육의 어둠 땅 가운데서 나의 육의 삭제를 통해 그 십자가를 채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참 생명이 내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육이 죽어야 될 육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있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가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흙으로 빚은 이 육이 깨지면 깨질수록 이 육 안에 보배 대신 예수만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게 된 성도는 예수와 함께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옛 생명, 이 육이라는 가짜 생명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율법 안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율법에서 꺼내셔서 정죄가 사라진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 예수 안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의 그 생명, 그 은혜로 율법의 고발을 받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이 고발되어져요. 율법으로. 그것을 즉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게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여기서 세상은 문자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전체 같이 보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 전체가 아니에요. 성경적 세상은 율법 안에 갇힌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준 겁니다, 여러분. 즉 율법 안에 갇힌 교회가 은혜 안에 있는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의미가.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교회를 갖다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예수께서 오신 곳이 세상인데 그 예수께서 오신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유대교였어요. 율법주의의 총화, 그죠? 그 유대교 집단, 사단의 회라고 되어 있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있던 그 집단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평생을 그 유대교의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달리게 한 것은 그 유대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지. 여러분 무슨 불교신자가 핍박했습니까? 이 세상이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할 때 이 세상은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율법이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영광 쌓기의 총화예요. 이 교회 안의 율법주의가 여러분 교회 안의 은혜를 죽이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율법주의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예수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이렇게 지키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킬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말씀 지키는 것을 내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내 가치, 내 자랑, 내 영광, 내 인정 쌓기죠. 이거 세상의 어떤 것과도 여러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통해 나라는 신의 영광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주의는 여러분 은혜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차별을 낳습니다.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의 차별. 그죠? 많이 행한 자와 많이 행하지 않은 자의 차별을 낳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간의 의의 쌓기가 있게 됩니다.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 경쟁.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 경쟁, 비교. 그런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비교예요. 율법은 이 비교를 낳게 하죠. 근데 은혜는 이 비교를 갖다 무너뜨리죠. 그 누구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그 예수를 갖다 핍박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갖다가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내 행위로 비교의식성이 내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다 할 때 열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쟤랑 달라?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돼. 너나 나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음이야. 라고 할 때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은혜를 반드시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늠한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이죠. 둘 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가늠한 여인도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지의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왔거든요. 온갖 수치를 다 줬거든요. 왜?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오니까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러?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자들이 결국 돌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은요, 은혜를 반드시 짓밟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서 정죄받고 핍박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 안으로 빼내셔서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찬송케 되는 자들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항상 그 율법은 은혜를 핍박하는 자리로 가요. 구약에서 신약 그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은혜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죠? 하나는 율법의 아들이고 하나는 은혜의 아들이 있었죠. 율법의 아들 누구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지 노력과 지 능력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은혜로 낳았던 이삭, 그죠? 근데 결국 그 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핍박하죠. 그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죠. 핍박하죠. 그럼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죠? 그 율법적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깨끗하죠. 더 거룩해 보이죠. 지 힘과 지 노력으로 하나님까지도 능가하려 하죠.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부터 아무 볼품없는 왕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자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 그 사울이 그런데 그 다윗을 항상 핍박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항상 핍박하죠. 그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표면적 이스라엘, 이게 율법이죠.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면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은혜죠. 이 은혜를 핍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들, 초대교인들 다 누구한테 핍박받는 겁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도 누구한테 이게 핍박받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회, 그죠?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한테 핍박받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는, 예수 믿는 자를 이단자들로 몰아세운 거죠.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래서 이 율법화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예요. 거짓 교회. 이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교회가 은혜 아래의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갖다 올바로 전하게 되면 여러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정확히 전하게 되면, 다른 말로 은혜를 정확히 전하게 되면 이 세상은 발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은혜에 관심도 없어요. 누가 발끈해요? 불신자들이 발끈합니까? 누가 발끈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발끈합니다. 은혜를 정확히 전하면은 교회가 발끈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러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다. 이거 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전해요. 그죠?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말씀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갈 거라고 그래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뭐뭐 하면 전부 율법이에요, 다. 근데 이 율법화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세리나 가늠한 여인, 창녀,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한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시키시는 은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는 것을 갖다 진짜 은혜를 전하게 되면은 인간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끌어내려는 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발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전한다고 불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제가 이 은혜를 전할 때 제일 발끈하는 것은 세상 목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저런 설교 못 듣겠다 그러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든 밟습니다. 왜? 인간의 영광이 은혜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은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짜 교회들은요 인간의 영광을 챙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 영광 쌓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저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교회들을 진짜 참교회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권세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사실 옛 언약 아래에 속한 육적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육적 교회의 모습들에서 예수께서 그 육적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그 육의 모습을 예수께서 다 까봐 계시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없으면 자신들의 행위가 오름인데 진짜 오름이 그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오름 아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름이라는 것이 정말 싫어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부인당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야, 너 좋아. 네가 오라. 그러면 인간들은 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 다 틀렸다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 서서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이는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죄만 칭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지만 여러분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있죠. 이들 중 진정 누가 고난을 통과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자살한 가롯, 유다가 죽었으니까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진 가롯, 유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간이 스스로가 책임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다 예수께 맡겨버립니다. 어찌 보면 쪽팔려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여러분 목숨보다 강한 거예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도 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자기 인정을 갖다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그 수치를 참고 살게 되는 경우는 죽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평생 사도라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의 수치,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갖다 우리 교회들이 다 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람마다 있을 거란 말이죠. 실수들이 있고
아니에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다른 교회 가갖고 의로운 척하면서 생활하면 돼요. 그죠? 진짜 이 수치를 다른 교인들 앞에서 다른 교인들이 다 알면서도 계속 여기를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산 거예요. 베드로의 그 수치, 베드로의 그 부끄러움, 예수님을 갖다 배반하고, 그죠? 그때 3번이나 완전한 배반을 뜻하는 건데, 그런 누가 초대 교회의 수장을 맡아서 그들을 끌고 갔다는 거. 어쩌면 베드로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 수장이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를 수장으로 삼으셔서 그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셔서 그 죽기까지, 베드로의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서 그 육을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낸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베드로는 그럴 거예요. 난 이런 놈밖에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날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로 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사도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의 삶 자체가 예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부인하고도 아직도 제자야? 아직도 수장이야? 아직도 저게 사도야? 죄만을 생산하고 있는 나의 실존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예수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가늠한 여인. 그죠, 여러분? 간음에서 붙들려 왔잖아요. 당장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히려 도망친 자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의 의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를 갖다 버리고 간, 그죠? 예수의 의가 필요 없었던 바리새인들, 종교죠. 그 여인은 그 수치와 그 고통 가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긍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은혜. 인간의 의는 갈 것 없고 오직 예수의 의만 보이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은혜의 왕노릇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죄만 생산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자 같습니다. 자신의 의가 없기에 오직 예수의 의만을 구하게 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엔 두 부류가 있었다. 바리새인, 세리와 창녀.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두 부류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부류와 세리와 창녀라는 죄인으로 분류된 부류였어요. 그죠? 그 바리새인이 갖고 온 건 인간의 의예요. 세리와 창녀는 예수의 의만을 구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고개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율법에 우러나온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가 없기에 은혜로 나가는 세리나 창녀를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죠? 고소합니다. 참의 되신 예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쳐든 제 율법의 의로 가득한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자신이 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삼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치장된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거예요. 마귀 새끼들. 이게 바로 저 그리스도 새끼들이에요. 율법주의고 가짜교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핍박하는 거예요. 육적 신자라는 자들이 참 성도, 영적 신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영적 신자들의 순교를 있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으로 감지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세상이 아니고 사단의 회인 유대교였다는 거. 거짓 교회가 참교회를 핍박하죠. 신약에서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 이 전쟁들이 있게 되는, 우리 육의 죽음이 있게 되는 이 삭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아는 자들로 가나안에 들어가 계시는 역사, 그것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본문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정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 긍휼 안에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너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